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뜨거운 불 앞에 있으면 대부분 모든 것들이 오그라지고 또 타버립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이 대부분이 그 뜨거움이 굳거나 녹아버리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강력한 대상이 있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는 존재에게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강력한 그 능력 많으신 영광이 하나님 앞, 그 영광이 붙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있게 되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무감각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첫째,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입니다. 작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의 행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거니와. 아멘. 원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서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로 행함이라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근데 그 행함이라는 말은 목적적으로 이 현재형이에요. 상습적으로 계속 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게 만드시고 소화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그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찌 걸어가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당연히 그 사귐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리신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죄 없다 생각하지 말고 죄라는 걸림돌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은 둘째,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며 자신을 속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이게 자기가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 사람들. 인간이라는 존재를 혼자 그냥 놔두면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없고 또 방향키도 없는 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진리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해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의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많은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복이 그 자체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요. 왜냐 항상 자신이 옳다고 또 죄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후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눈물 지면서 콧물 쏟으면 후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진짜 회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회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음과 무감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니 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기꺼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평안한 말입니다. 진짜 이루는 말입니다. 높은 데 위에서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임을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매 쓰러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그 밑바닥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작은 셋째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답니다.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해도 죽는다는 것은 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교회 나갔더니 맨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은혜는 없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죄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오직 하면 로마서 말씀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쳐나니,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임을 알지 못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삶, 오직 자신의 생각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죄의 짐을 잔뜩 지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듦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서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되어지고, 그러고 속이 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막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믿음과 영성이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게 아니고 죄라는 그 자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뭡니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뭡니까? 주의 영을 자신에게서 거두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 지금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지만, 당시에는 성령께서 어떤 성도 가운데 임하셨다가 죄를 범하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 성령이 없는 삶,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원했던 그 다윗이 범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를 떠나버리실 때 가장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팍팍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고통, 비참함, 이것은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처럼 이건 무감각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해결을 하죠. 죄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죠. 죄는 믿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히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다면 힘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다면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저희 부족 잘했죠.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헛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해요. 그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네 힘이에요. 네 거라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막혀버리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과 막혀버리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에 꽉꽉 막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 우리는 철저한 회개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아이니가 고백했듯이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없는 곳에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통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큰 둘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작은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곧 하나님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소식은 원래 교훈, 광고인데 선언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첫날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 해달별을 며칠로 창조하셨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나는 알지 못하니 목사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해당별은 첫째 날 창조됐습니다. 아멘. 3일날 세 번째 날이 창조된 게 아니고 첫째 날 창조되었어요. 해달별은요. 첫째 날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내리시죠. 그리고 해달별에게 빛을 부여하신 때가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날 해달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해달별은 원래 첫째 날 창조되었고 빛을 셋째 날 줬습니다. 넷째 날. 감사해요. 알려줬어. 넷째 날 뒤에서 막 밧줄 끊어진다. 빨리 넷째 날 바꿔라. 제가 굉장히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빛이 뭐냐면 진리, 순결, 그 다음에 진실,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곧 하나님께는 악이나 불의가 한 점도 없다. 왜냐하면 어둠은 죄의 무지, 죄악, 불신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육체의 연애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께가 우리의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문법에서 현재입니다. 사제와 성화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으나 그 후에도 범하는 죄들은 회개에 따라 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범하는 죄는 용서하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왜죠? 무의식적인 짓는 죄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고 회개합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어떤 죄를 짓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죄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고 철학적으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수건 던져가면서 했죠. 표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화를 표적을 하면서 쐈는데 그 표적이 빗나가 버렸어요. 죄라고요, 그게.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죄라고요. 죄 짓는 거라고요, 그게.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다 죄네요. 아예 죄 지을 바에는 아예 기도도 안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죄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삶이 한 명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저 빛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밤, 곧 어둠이 오는 것은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이쪽에 비치는데 우리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에 어두운 것을 다 비추고 그 빛 앞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본성은 말이에요, 자꾸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빛을 가릴 수 있다면 가려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과 따먹고 자신의 하체를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로 즉시 가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본성을 가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빛을 가리고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빛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자신을 유도해서 그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늘보다도 한 단계 더 어두운 자신을 숨겨질, 자신의 죄의 본성을 숨겨둘 수 있는 깊은 어두움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갈수록 깊어지게 됩니다. 깊어지면서 어떤 일을 벌어지면 갈수록 또 많은 죄가 덕지덕지 거기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죠. 범죄 거의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요. 어두울 때 말입니다. 죄는 전성기를 부과해서 사람들 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교회에 몇 번 나왔다가, 그죠?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어둠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곧 빛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냐? 예수 한번 믿어버리겠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엉망이더라. 교회가 하는 짓이 나빠서 나 교회에 나가다가 지금은 안 나가. 물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쌍수를 켜고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맞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하는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빛 아래에 발각되는 것이 싫은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이 첫 번째 보였던 행동은 하나님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는 거였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은 죄의 본성이 강하게 반대함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코 가진 핑계를 다 대며 회피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벌써 앉아있는 사람들, 이전에 다녔다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 그 이유와 핑계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특별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싫습니다. 어둠을 자꾸 들춰내니까, 자기의 죄의 본성을 자꾸 찔러대니까, 죄의 본성을 자꾸 변화시켜 바꿔보려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를 교회 핑계대고 목회를 핑계대고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젖어 있어요. 그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빛 앞에 있는 성도들은 바른 교회와 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좋아하지만 말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생명 충만한 성도에 눈 못 쳐다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기 시작. 최 지사님은 인상을 막 피합니다. 고개를 떨고 피하죠. 시선을 쳐다본다고 해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와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로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비답 행합니다. 떨고 고개 들게 되죠. 당당하게 눈뜨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주저앉고 나오고, 아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빛 앞에 있는 게 즐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이거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첫 번째, 교회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싫다. 그러면 어둠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다 생각하죠. 바빠서 몸이 아파, 뭐고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싫어요. 본인이 싫었은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죄의 본성이 자신을 붙들고 있어요. 싫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빛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야 되는 죄의 본성의 여부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2번 부흥회 때 복종시키지 말고 날마다 복종시켜야 한다네. 우리 옆에 분 서로 눈 똑바로 째려보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날마다 복종시킵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이 죄의 본성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 제어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들고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가 지은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듣기 싫고 그냥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지막 작은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구절이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회개를 말합니다. 어떤 죄이든 하나님께 상한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는지, 혹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죄의 어둠들이, 찌꺼기들이 완전히 대해서 다 떨어가게 돼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죠? 동해 끝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막 밝아지고 막 그냥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그죠? 아멘. 이렇게 아니지. 저도 막 몸은 막 영혼은 마음은 막 날아갈 것 같아. 몸이 안 떨어져서 그랬지. 그 여수 가서 막 걸어다니는데 와, 이 목사님 대단하셨나. 전 저기 쳐져가지고 막 조질 운동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그 죄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이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의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아는 성도라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가서 예배 못 드리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막힌 것이 없나, 하나님이 닫힌 것처럼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그 막힌 통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 곧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바른 회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참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인식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렸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관예가랑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나 쐈는데 그게 빗나갔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그 죄가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대부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그냥 미안하다 말하고 끝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마디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죄의 결과.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 정죄,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이건. 셋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만 하나님의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회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 깨끗이 씻어버리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회개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 참단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떠나야 된다. 반복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회개,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참다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영적으로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네요. 할렐루야. 5절에서 결론도 말씀드립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빛이셔요. 우리는 이 빛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자신을 속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악의 어둠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으니 기쁨이, 소망이, 평안이 당당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확실히 회개하고 은혜받은 성도는 벌써 표정이 놀리잖아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봉에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니까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던가요? 예? 혹시 또 마귀가 그 큰 자루 들고 와가지고 혹시 그 마귀한테 흥분한 사람, 은혜 쏟아버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마 이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을 의지해서 아주 사소한 잘못과 허물도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막혔는지 막히지 않았는지 지금 분명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막히면 교제가 없어요. 죄가 막고 있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게 되면 그 막힌 것이 뚫리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남편과 아내가 속닥속닥 만나고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있으니 하나님 그 빛된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해결할 것이 없다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작은 사소한 잘못과 허물도 돌아보고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소망이, 평안이, 당당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솔로 주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빛이시고 그 빛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게 계시니 우리 땅 빛으로 행해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의롭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 없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에게 어두움들에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잘못과 허물을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이, 소망이, 평안이, 당당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빛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충만케 해 주옵시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 앞에서 하는 역사들이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분기 재정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회원 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